복음 불이 하나가 안 켜진 것 같은데 이게 나간 건가요? 네, 집에 갔나 보네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 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까지 말씀입니다. 몸개그 했습니다. 다 재밌었죠? 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자, 집중해 주세요. 자, 계속 좀만 더 가면 돼요. 자,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힘내 마지막이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강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사고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어땠어요, 다들? 우찬이는 벌써 10절 딱 가니까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 네, 머리로 읽는 거죠, 그죠? 요즘 그래요. 성경책 배고 자는 건 아니지? 네, 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이 계보, 족보, 계보만 계속 나와. 이름만 그것도 이름도 익숙한 한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요. 이것처럼 분명 오늘은 마태복음 특별히 신약이 시작되는 첫 1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라고? 예수님의 족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 나는 누구지? 미나는 누구예요? 네, 미나는 미나입니다. 자, 나를 소개할 때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요. 또 나는 우리 가족은 이런 하면서 이제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나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내가 객관적인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가족들 또한 내 위
이 역사, 우리 가족의 계보를 살펴보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희상아, 너 가족 중에 너 왕씨잖아, 그치? 중에 역사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선조가 계신가요? 누가 있을까? 왕건? 진짜 거기 왕씨야? 우와, 아니야? 저기 아니라는데, 네, 같은 가족인데, 네, 예, 그게 있죠. 저 가족 중에는 양만춘 장님이 계시죠. 그 라인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 내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특이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조상이 처음에 저희는 양씨가 원래 중국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그 족보를 알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나는 공부를 잘해요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찾냐면 우리 족보. 그게 누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예수님의 족보를 더 올라가다 보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었죠. 야곱 그 위에 엄마, 그 위에 엄마, 그 위에 아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쭉 올라가면 다윗 왕이 나오겠죠. 그리고 쭉 더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 위로 쭉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 자, 아무나 손 들고 얘기해도 돼요. 아브라함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 발음해봐야 똑바로 얘기해. 괜찮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역사와 족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 밑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저기 있는 원숭이가 아니죠. 네, 분명히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포함된 거죠. 네, 원숭이에 지금 뻥 터지셨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거다라고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시작해서 그 복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를 이 짧은 이 족보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까지 갔어요. 그게 몇 명이 걸치냐고요? 14대가 걸쳐요. 그리고 다윗 왕에서부터 쭉 왕들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14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14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모든 14대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간격이 존재하겠죠. 그 모든 시간과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걸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새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중간에 보면은 특이한 점은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말.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예요. 다말은 이 다말이란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된 거야. 이거 뭐야? 가족이 왜 이래? 하나님의 가족 아닌가? 그죠?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돼요. 다말이.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지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이상하다. 이 족보가 너무 이상한데요, 좀.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라합이란 여자가 나와요. 라합은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죠. 여호수아 말씀에서. 어떤 여자였어요? 여리고성이란 이방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 좀 그런데, 그렇죠? 또 내려가 볼까요? 또 내려가다 보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서에 나온 룻이죠. 룻은 괜찮아요. 너무 효도심이 많고 하나님 잘 섬겼어. 근데 원래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모압이라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압 여자인 룻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안 이상한가? 그리고 나서 결정적이에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어머니가? 정답. 우리 사무엘상 했잖아. 솔로몬의 엄마. 우리야라고 하면 그래 좀 알고 있어 지금. 우리야는 그거 설명해 줄게. 지금 저렇게 헷갈릴 수 있어. 솔로몬의 아빠는 다윗이죠. 다윗 왕이죠. 솔로몬의 엄마는 우리야의 부인 되었던 밧세바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솔로몬의 엄마가 왜 밧세바인데 왜 우리야의 부인 되었던 여자라고 표현해요? 여기 족보에는 이름도 안 나와.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와. 뭐라고 나요? 우리야의 부인 되었던 사람.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 우리 이 스토리 잘 알죠? 다윗 왕이 어떻게 했죠? 벌써 살인교사 나왔어. 우리야를 본 게 아니지. 근데 밧세바를 보자마자 첫눈에 뻥 반해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을 했어요. 전쟁 중에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은 다윗 왕의 신하였는데 저기 밖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어. 충신이었어. 근데 그 여자를 뺏고 싶어서 그 남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이런 진짜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굴 주셔요? 솔로몬이라는 왕을 주셔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야? 다윗의 아들이잖아. 그 솔로몬에서 쭉쭉쭉 내려오니까 누가 나와 거기서? 예수님이 그 계보에 있다라는 거죠. 이상해요. 예수님 족보가 너무 이상한데 좀 깨끗한 표현이 좀 그렇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그렇지? 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걸 한 거예요 지금? 네, 혼전 임신을 한 거죠. 관계를 갖기 전에 이미 수태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봤을 때는 좀 말도 안 돼. 진짜 좀 이상한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족보에 기록될 만큼의 정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깨끗하다거나 순결하다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부끄러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행했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기 이게 아니라 사람의 족보가 이렇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지? 말도 안 돼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란 낙인을 찍혔던 그 여자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이 모든 죄,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죄는 귀천이 없어요. 죄는 높고 낮음이 없어. 죄는 더 많이 깊고 높음이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죽음, 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결과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었고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지, 근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나쁜 짓만 해, 죄 정말 많이 졌네,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식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뭘 했냐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도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곧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은 아니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의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애굽이란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또 거기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를 어떻게 소개하죠? 내 누이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 믿었다면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진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벌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 치고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줘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왕이 노를 바라면서 야, 네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막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또한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부를 허락하시고 그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봤을 때 네가 내 약속 못 믿어? 일로 와 하면서 혼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를 쭉 일어나가면 특별히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다음 왕부터 시작할 때 왕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심지어 마지막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자손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안 지키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혼을 내지만 끝까지 그들을 참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고 바로 심판했으면 이 족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서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17절, 1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자손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했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헤세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 헤세드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면 미쁘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미쁘신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은혜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절대로 이 사랑을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흙수저일 수도 있죠. 세상 말죠. 다이아몬드 수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신분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히 우리 5명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수천 년 역사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마지막에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 잘하고 그건 둘째예요. 돈 많이 벌고 둘째예요. 잘 살고 하는 건 둘째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 다 정말 쓰레기처럼 여깁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의 뭐 서울대보다 더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에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을 내가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알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찾아보고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찾아서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힘써서 그 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른 것은 중요한 거 많아요. 세상에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뭘 할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을 나갈 거야. 그리고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마태복음 읽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읽고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만 아는 모든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